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오늘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누가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을 함께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은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빌라도이고 두 번째 사람은 부활 신앙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난주간 수요예배 때 새벽에 살펴보았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법이나 민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권한은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당시 매우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빌라도가 재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바라바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라바를 설명할 때 레스테스라는 헬라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에는 강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대 시대의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이들을 급습해서 돈과 목숨을 빼앗는 폭력배들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라바는 그런 조직 폭력배의 일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단순한 조직 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바라바를 설명할 때 스타시에스테스라는 헬라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정치적인 반란에 가담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입장에서는 강도, 즉 테러리스트였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반란에 가담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즉 독립투사와 같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라바를 설명을 할 때 유명한 죄수였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라바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요. 이 바라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1이라는 숫자를 관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절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라바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두 사람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가짜 메시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라바는 이 법정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지은 피고석에 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때 재판석에 앉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보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나 불이익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그럴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라바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총독 바라바죠. 총독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지금 바라바는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바라바는 예수를 피고석에 세우고 예수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혹은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줄 준비도 되어 있고 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과거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성전세를 강제로 거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도는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전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자금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내들인만이 성전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매우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이 앞으로 유대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매우 비참하게 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매우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관할 구역에서 또다시 한번 동일한 말썽이라도 생기면 빌라도의 정치적인 생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예수를 선택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이대로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밀려오는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과연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 전 여름 휴가 때에 서울에서 주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사람이고 자매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이 부부가 작년 여름 휴가 때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저희 가정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다니는 자매는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주일에 교회에 다녀왔는지를 적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다녀오면 상사에게 불려가서 개념 없는 사람이라는 핀잔을 듣고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입니까? 이런 거야말로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짜를 골라내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못된 일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믿음에 타협을 하지 않는 진짜를 골라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코로나가 교회의 거품을 걷어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160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했던 사무엘 목사님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바람을 안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옆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세워놓으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바람이 불지 않는 산허리에 양지 바른 곳을 기대할 수 없다. 매우 짧은 글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울림이 있는 글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람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옆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도 바람을 안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산허리에 양지 바른 곳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바람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된 회심자는 처음부터 바람을 안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A.W. 토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바람은 지옥을 향하여 불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참된 회심자는 바람을 안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산허리 양지 바른 곳을 보장하는 바라바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예수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 성경은 183페이지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막달라라는 말을 마리아의 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달라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었던 작은 어촌을 말합니다. 성경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산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적어도 7가지 이상의 정신적인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공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돌아다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리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의 자매처럼 자신의 집과 일터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실 때마다 자신들의 집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따라다녔던 첫 번째 부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12 제자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12 제자들 이외에도 여자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어떤 단어가 되어 있습니까? 함께라고 되어 있죠. 이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특징이 있었는데 누가는 그 특징을 지금 함께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따라다녔던 남자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과 3절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섬겼던 그런 특별한 일을 감당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때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예수님을 재판을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의 소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오르셨는데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장대 같은 긴 못이 예수님의 뼈를 부수며 십자가에 박힐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다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시작될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매우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5절인데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시작될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동안에 그분을 조롱하는 악한 무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끼어들면서 차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임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때 깊고 깊은 어둠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을 뒤덮었을 겁니다. 깊고 깊은 어둠이 한낮의 골고다 언덕을 뒤덮었던 것처럼 깊고 깊은 어둠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절망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나의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절망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며 절규하는 예수나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고통하며 절규하는 마리아가 도대체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이 세상의 생명수가 사라지는 순간 마리아의 심령은 메말라가기를 시작했고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마리아의 영혼은 어둠에 휩싸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오전 9시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운명하는 오후 3시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매장할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뒤를 쫓아가며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십자가는 당장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십자가는 당장의 평안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십자가는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지도 않고 직장에서의 성공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십자가는 땅의 영광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지만 그녀가 경험한 것은 눈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본 천사들은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고, 마리아를 본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과 또 눈물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를 마주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를 갈라 놓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성전세를 몰수하는 바람에 커다란 정치적인 공경에 빠졌다는 그 사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빌라도는 이 로마 황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성전 안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빌라도에게 직접 항의를 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직접 탄원을 했는데요. 이때 정치적인 사안에 민감한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린 방패 문제를 공개적으로 백지화하라고 명령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와 권위를 약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에 빌라도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예수를 선택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여기서 끝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밀려오는 양심의 가책을 뒤로하고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재판석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늘 그 재판석을 예수께 내어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평판을 지켜내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피고석에 세우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혹은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리를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은 기꺼이 감당하겠지만 휘청거리는 고난 앞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과연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까? 또
누가 부활의 영광을 마지막 날에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은 바로 이때 막달라 마리아도 새롭게 부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심장이 멈춰져 있었는데 믿음의 박동이 이때 다시 뛰기를 시작한 겁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수증기처럼 증발해 버렸는데 주를 향한 소망이 다시 이때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고 마리아의 어둠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마리아의 낙심은 희망으로 변했고 마리아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마리아가 다시 부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재판석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부당한 편견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자신의 재판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실로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마지막까지 재판석을 예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예수를 따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태신자 카드가 있는데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18절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재판석을 예수께 내어드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실로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힘들든지 좋던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시요 우리가 마리아의 이 부활 신학을 생각하면서 태신자 카드를 함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보겠습니다. 새 생명 주일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적힌 사람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또 교육자들과 올 한 해 우리 교회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신 분들 함께 올 한 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또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가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시고 정말 영혼이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 위에 손을 한번 얹어보셔요. 이름 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함께 얹고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은 절실한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이들도 주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7 귀신 들려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다시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하나님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부활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경험하는 자마다 심령이 부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부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부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부활할 줄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부모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형제 자매가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가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경험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 부모 또 자녀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역사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 줄 믿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 이 인생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에 육체도 부활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생명의 약속 있는 것들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하나님 마음을 모아 나갈 때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